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잠자루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당사자가 인정을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고 자랑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하게 하십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할 때 자랑스럽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떠오르죠.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 바꾸어 가면 됩니다. 주의 은혜로 자랑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자기를 박대하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 되신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멀리할 수 없지요.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불편한 관계, 편안한 관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편안한 관계는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늘 평생도록 그런 관계만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불편한 관계, 시간만 되면, 상황만 되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죠. 그런데 가장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건 그 불편한 관계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해야 될 때 참 인생을 살아가는 거 참 힘들죠.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항상 불편한 관계, 마음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나의 화를 돋구고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모든 평안한 마음을 앗아가 버리는 관계. 참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 못하죠. 참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을 주는, 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들을 때 불편합니다. 참 이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오히려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에 대한 분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로부터 덜 아프게 하는 자들, 그런 모습들로 쭉 열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에 원수, 미워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원수에게는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여기에 사랑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었으면 그 헬라어에 들었던 말씀들이 있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 이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을 말하죠. 그러한 사랑을 하랍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셨죠.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너희,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대상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확장되어지는 개념이라 볼 수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 결국 사랑은요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선을 행함으로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나에게 되갚아주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아주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에는요,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이 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았던 바울도요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축복을 비는 자에게는 사실은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을 빌라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수님도 70여 명의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마음에 은혜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축복을 비는 자에게는 다르게 생각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라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축복해라. 그런데 상대방이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건 감사한 것이고, 그런데 축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더불어서 만약에 축복했는데 상대방이 축복을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빌었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축복을 빌었던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 부류는요,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29절에 보니까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이쪽 뺨도 돌려서 대라라고 하시면서 강제로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라고 합니다.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오른뺨으로 나옵니다. 오른뺨. 그런데 오른뺨을 치려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칩니까? 어떻게 쳐야 됩니까?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굉장한 모욕.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는 게 더 모욕적인 거예요. 가장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겉옷도 중요하죠. 기온차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것은요,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할 정도. 그럼에도 직접 대응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죠. 거기에다가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합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는 거. 사실 감정에 치우쳐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로서는요, 오늘 이 말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힘들죠. 어쩌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니 따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도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1절에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짧게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관계는요,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나를 미워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내게 실수를 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 용서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런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주어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 기도의 전제가 앞서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가치가 먼저 선행되고 있어요.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부당하게 대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용서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타인에게 당한 것에만 집중하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피해자는 얼마나 그 삶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왜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하며 자기 굴레 속에 자기를 지옥의 굴레로 빠뜨려 버립니까? 더 긍정적이고 더 평안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더 많은데 왜 안 되는 것만, 왜 나에게 부족한 것만, 왜 나에게 힘든 것만 생각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르면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또 한 번 더 다른 이유들을 좀 봅시다. 왜 우리에게 그처럼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명령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입니까? 너도 연약하니까 너도 실수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이것이 전부 다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악인들에게만 의인들에게만 해와 공기와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공기와 그런 다양한 은혜들을,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냐. 악인이라고 숨 못 쉬게 공기를 딱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느냐.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다 베푸지 않으시냐. 자비로우신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희도
자비로우라.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 아버지를 닮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34절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냐는 거죠. 34절에도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서 죄인들에게 구워주니라. 딱 계산해보고 야,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잘해주겠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계산 하에서 그 사람에게 구워주고 주본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거기에 머리가 밝아서 자기 이익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하고 똑같은데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행동이고 그게 어찌 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이 모든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모습, 존재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닙니까? 왜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닮아 내 삶을 통해 나의 정체성대로 사랑을 베풀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고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종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뿐 아니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끝내고 여기까지만 하면 참 슬픕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래, 맞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래, 살아야죠. 살겠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는 참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참 큰 거예요. 그렇게까지 다 내어주고 순종하였는데 나에게 남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고 해서 다 주고 힘들게 해도 축복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나에게 남는 건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하면 이전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부분이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 이것이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의 핵심 압축 내용이죠.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하시는데 그리하면 그 다음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너에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상이 있습니다. 35절 중반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상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큰 상이랍니다. 그냥 생색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게 아니고 큰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 아니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도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큰 상은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큰 상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큰 상. 그렇게 내 백성답게 살면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축복하고 내어주고, 나를 닮아서 그렇게 살면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상을 줄 것이다. 언제요? 가까운 미래, 당장, 눈앞, 아니면 먼 미래, 영원토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상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왜 나옵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자꾸 노사 그런 것 중에 하나, 자기 이익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다 양보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노력한 것대로만이라도 받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받자라는 마음도 더 들어가죠. 어쨌든 자기가 행한 대로만큼이라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가 노와 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회사 노동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관계가 안 그렇습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 다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당신에게는 이 정도가 적당하오 라고 대해주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서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큰 상을 줄 것이다. 베풀어 줄.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건 내 보상받은 거지. 당연한 내 그냥 값을 지불받은 거지.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배려, 자비, 사랑,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큰 상이 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3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나올 때 아들, 자녀 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상속자예요. 후사, 상속자 개념이 강하게 전면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네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네가 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 모든 권세를, 권한을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구워주고 다시 달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베풀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이것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꼭 갚고 속 좁아서 아프고 힘들고, 그래 나는 빌빌거리고 나는 힘들고, 그런데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더 잘 살고 더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더 마음은 더 아프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이 저렇게 죽을 때도 저렇게 잘 죽고 자녀 세대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그들의 결말을 딱 보여주니까 신속한 순간에 그들이 미끄러져 버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본 순간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죠. 이와 같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 손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보았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욕심과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큰 상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오히려 작은 것일 수 있죠. 왜요?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릴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도하라, 구워주라, 다시 돌려받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행하기가 버겁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이러한 실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자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어서 오늘 말씀대로 순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큰 상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당장 순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